여러분 보시기에도 제 머리가 많이 자랐죠?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발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으니까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왜 안 갔을까요? 예. 거기 가면 또 사람들 만나고 또 머리 감고 그러면 또 마스크 벗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느라고 지금 계속 참고 이제 부활주일 전에는 해야 되니까 이번 주간에는 가긴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조심한다고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조심 안 하면 그러면 더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조심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영적인 환경이 이 코로나19가 막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창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변종 변이가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 아주 초창기부터 있어요. 초창기부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복음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각색하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꾸준히 있어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한 1, 20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 사도행전에 벌써 이단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또 지키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나 우리 믿음이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에 감염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고 배운 게 전부 단 줄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우물한 개구리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체험한 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어떤 아주 제한된 편협한 신앙이 울타리에 가둬놓고 그냥 그게 전부다다 그것만 믿어라 그렇게만 믿음 생활해라 그게 전부다다 그게 진리다 그게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별 희한한 복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거짓 진리,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차고 넘쳐요. 유튜브 차고 넘친다니까요. 유튜브 안에 흘러다니는 수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잖아요. 정치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연예계 소식 대한 거, 뭐 이런 뭐 또 부동산 이런 뭐 유튜브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거 들어가면 뭐 100만, 200만, 300만 막 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본 유튜브 이야기가 그게 진짜래.
그 진짜를 어떻게 아냐고. 누가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 이 사고의 구조, 뇌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짜 뉴스 가지고 이게 탁 낚아채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걸리듯이. 그만큼 우리 주변의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은 어떤 변이를 일으킨 이상한 복음들, 이상한 가르침들이 범람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서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제 그러나 거기 또 뭐 주야장창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떠나는 건데, 떠나면서 제일 걱정이 이 교회 그래봐야, 에베소 교회 그래봐야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막 기껏 해봐야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인이 모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제일 큰 교회가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봐야 한 70명, 80명 모였을 거라고 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회는 3, 40명 정도니까 그냥 3, 40명도 큰 공동체고 뭐 한 10명에서 20명 그랬었거든요. 가정교회니까. 그 당시 집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50평, 60평짜리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 다 조그만하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내가 탁 떠나면 이 주변에 지금 어떤 변이를 일으킨 변종 복음들이 막 이게 지금 범람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막 사방에 다니면서, 예? 사방에 다니면서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울면서 먹잇감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맹렬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걱정을 하면서 당부하면서 하신 말씀이 29절과 3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29절, 30절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일이, 이게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성경 공부한다고 바깥에서 유혹하는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사나운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사나운 일이. 그냥 막 딱 걸려들었다 그러면 여지없이 물어뜯는 사나운 일이. 그 다음에 안으로는 뭐예요? 안으로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몇 명도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제자들을 끌어, 이 말은 뭐예요? 그 교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막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어그러진 말, 말도 아닌 말을 자꾸 지어내기도 하고, 어떤 불평불만을 퍼뜨리고, 막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건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또 개개인의 믿음도 그냥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약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건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질 않죠.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종말의 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린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성행하리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니까요. 결국은 이런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잘 묵상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도 지키고, 내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더 건전하게 안전하게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세계적인 그 학자들도 그러고 미국의 유명한 파우치라는 소장도 그 말을 했고 다 그러대요. 이게 종식은 어렵다. 이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면역 체계를 살짝 피해가지고 변이를 일으킨대.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또 지금 새로운 변이가 나왔잖아요. 오미크론 변이 1, 오미크론 변이 2, 1, 2를 두 개 합친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어요. XE라는 변이. 그게 지금 대만에서도 한 명 나왔고, 홍콩에서도 나왔고, 2명인가 나왔고, 영국은 지금 수십 명이고. 근데 그게 전파력이 또 빠르다네. 근데 그게 더 센지 약한지는 모르겠대 아직은.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면역 체계가 딱 몸속에 만들어지면 요놈이 들어와 가지고 살짝 변신을 해 가지고 그걸 피해서 우리를 또 감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거지.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하고 똑같이 되게 똑똑한 거예요. 이걸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집단 면역 때문에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변이가 있던 자꾸 일으키다가 정점을 찍고 나면 이 바이러스의 속성상 바이러스가 힘이 약해진다네.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그냥 우리가 독감 걸리듯이 코로나 약 먹으면서 그렇게 살길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게 이게. 이단은요 앞으로 더 생겨요. 별별 변이가 다 나올 거예요. 교회하고 똑같이 생긴 이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누가 봐도 정통교단이고 누가 봐도 바른 진리고 누가 봐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 다녀요 우리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게 가장 기본에만 충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 아니에요. 거리두기 하십시오. 마스크 끼세요. 손 자주 씻으세요. 이 세 가지만 하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좀 거리를 두고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는 없으니까. 또 손 자주 씻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이단의 공격을 피하는 비법 이런 거 없어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2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시켰다고요? 성령이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라고 누가 시켰어요? 성령이 시켰으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성령이 하시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2절에서도 32절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다.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또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성령이 시킨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이 하라고 시킨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인지 어떻게 아냐고. 예?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인지, 내 아이디어가 성령이 이끄시는 건지 내 생각이 이끌고 내 마음이 이끄는 거,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불 좀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불 받고 은혜 체험, 은사 체험하는 것은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거 몇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을 체험하라 이러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것은 물잔에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물이 넘쳐. 그렇죠? 넘쳐버리면 충만이 돼야 안 돼요?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은 물을 자꾸 부어가지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해요. 그 은혜 한번 세게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불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다 좋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서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어.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성경 공부 주제예요. 뭐 선교 단체부터 뭐 성경 공부 교재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수두룩하게 뭐 수십 권 나와 있죠. 거기에 뭐 몇 가지 뭐 14가지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있어요. 예. 그건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뭐 전에도 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했지만 또 한번 하도록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은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성령 그러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한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예? 근데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교통하면서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천국까지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고개 운전도 하고 막 카레이스 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쨌든 막 고개를 해가지고 안 넘어지고 빨리 돌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성령의 능력 사역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차선을 딱 지켜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흔들림 없이 쫙 가야 되거든. 그게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바른 믿음 생활을 쭉 하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바른 건가? 이게 바른 믿음인가?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는 개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개발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성장 시대, 개발 시대의 특징은 어떤 실적을 내고 능력을 과시하고 점수가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박수 치는 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대학에 붙은 게 큰 능에서 붙었어.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게 아버지 백 써가지고 들어갔다니까. 부자 된 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탈세하고 그러니까 부자 됐다니까. 그럼 그게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잖아요. 그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기가 힘든 게 우리잖아요. 우리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죄의 뿌리는 깊고 본성은 강해요. 끈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죄의 본성을 이기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가만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다르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제가 묵상한 걸 같이 나누는 건 그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바른 길인가? 이게 바른 믿음의 길인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바른 길인가? 항상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뭘 잘하고 일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선교 센터를 짓고 선교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선교사를 명예 파송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 그건 카리스 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그냥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바울도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내가 이거 떠나고 나면 분명히 이거 밖에서 이거 이상한 일이들이 들어올 텐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바울이 부탁한 게 뭐예요?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부탁했으니까 주님께 부탁했으니까 주님 인도 잘 받고 말씀에 부탁했으니까 말씀 위에 바로 딱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 은혜의 말씀에 딱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위에 서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것도 더 어려워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뭐냐, 이게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듯이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사람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렇죠? 네. 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편집하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고 이단 주장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이게 누가 옳은 거냐는 거예요. 네? 누가 옳은 거냐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 이단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변이 바이러스처럼 면역 체계를 확 회피하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다가와가지고 아주 무장 해제를 시켜.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냥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서 내가 믿겠다 할 정도로 신임을 확 받아. 그래 놓고는 이제 슬슬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살짝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 성경 공부 좀 같이 안 해보실래? 이런다? 그러면 신뢰가 확 간 상태라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데 그거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할까요? 이런다 또? 그래가지고 욱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성경 한 구 찾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은 이 참 자주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찾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자주 읽으시고 묵상도 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서 먼저 두 번째 21절 걸 먼저 봐야 돼요.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언은 사람이 뜻으로 낸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래요. 그렇죠? 요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거 아무에게나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 나타난 은혜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감,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개인이 함부로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기록되었어요. 이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한 계시일까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뭐 오랜 동안 기억되었죠. 벌써 세월도 2000년 지났고 뭐 좀 보태야 될 게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성경 66권이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완결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고 보태야 될 게 있을까? 자, 1번, 2번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가져야 될 것은 성경 66권은 이 자체로서 계시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의 완결성, 계시의 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버틸 게 없어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 계룡산 가가지고 삼각산 가가지고 지리산 가가지고 막 3년 동안 도 닦고 기도하고 불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대. 그럼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100% 가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은 넘어가요. 왜? 이 사람이 삼각산에 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3년 동안 불 받았다는데 나는 그렇게 3일도 기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막 은사받은 이야기하고 능력받은 이야기하고 귀신 본 이야기하고 사탄은 물러가고 귀신 쫓은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이야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영감을 주시는 분 같아. 특별한 종 같아.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똑같지. 그래서 훅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면 사사롭다 반대가 뭐예요? 공동체 아니에요. 사사라는 개인이고 단체.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왜 주셨냐면 이 성경을 마음대로 각자 알아 다 내가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각자 알아서 다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무질서 정도가 아니라 앉으면 난리법석이 날 거 아니에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해석을 바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도 해석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바른 길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교재를 줘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드려보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안 그러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누가 뭐 유튜브 한번 보라 그러면 받아가지고 막 보고 그런 유튜브에 한 3개만 딱 봐요. 그러면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장담을 하지. 그런 유튜브 한 3개만 딱 보고 나면 홍정건 목사, 교회 담임 목사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인터넷에 이상한 거 많아요. 뭐 하나님에게 안상홍, 정인혜, 신천지, JMS, 정명석 그 애들은 다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을 도배를 해놨어요. 예? 뭐 블로그 이런 거로 도배를 해놔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서 한 몇 개
몇 꼭지를 보고 나면 그런가 알딸딸해지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이야기해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 그냥 전통적인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제 이야기가 거짓말로 들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교회에서 공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석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기도원 가고 어디 가고 가정재단 가고 해서 거기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정 그게 좋아 보이면 저한테 가지고 와 보시라니까. 저한테 뭐 저를 못 믿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고 어떡하겠어요. 예. 예. 그 뒤책임은 제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정이 깨지고 재산 다 뺏기고 그 뒤책임 제가 안 지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사람을 만들지 막 이상하게 맹렬한 믿음을 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집단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안 만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발 속지 마시고. 공교회가 해석하고 공교회에 검증된 지도자가 해석한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지금 딱 12시 정각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환경, 영적인 환경이 영적인 바이러스들, 복음의 변이된 바이러스, 변이된 진리, 변이된 복음, 변이된 가르침, 그걸 퍼뜨리는 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지금 뭐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느냐. 이게 바른 믿음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의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똑같은 성경 가지고 2단 3단이 나오니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사사로이 풀라고 한 게 아니고 어느 뭐 특별히 능력받은 사람이 개인이 교주가 굴 속에 들어가 10년 동안 도 닦아서 해석하는 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완전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인데 해석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해석을 못해요. 성경을 설교할 때 뭐 제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면 저도 이단이 되죠. 가르침을 받은 교리의 틀 안에서 가르침받은 신학의 틀 안에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저도 위험해요. 저도 잘못하면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교회의 가르침, 공교회가 세운 교리, 또 신학의 가르침 이런 것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그러면 교회는 완벽합니까? 성경은 완전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그 공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자도 그럼 완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교회의 권위를 주시고 공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는 또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음성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게 깨어있는 지도자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신학 공부해보면 되게 지루해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 신학책 읽어보라면 거의 손사래를 쳐요. 대다수가 그래.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다 그렇고. 예? 다 그래. 이게 왜 신학책이라는 게 어렵지. 이게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도 아니고. 근데 그게요. 그 신학적인 토대가 건전하지 않고 신학적인 토대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지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당장은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따라가 보세요. 그게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교회의 가르침, 공교회의 해석의 토대 위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교회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